하겠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어떠한 상황이나 또한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험난한 파도와 시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파도가 다가올 것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의 큰 사안이 다가올진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굳건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표대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일어나 먼저 세상의 것을 원하며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 내리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영적인 잠에 취해서 가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신앙을 안타깝게 여겨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곳으로 인도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곧 나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칭찬하셨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되새김질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해에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사오니 잘 감당하여 많은 것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코로나19 온역으로 인해 전염되지 않도록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염동설안에 담임 목사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심신이 필요한 상태이오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유튜브 상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 드리신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운자 권사님과 김요셉 집사님 11조 예물 그리고 성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 헌금으로 배훈자 권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렸습니다. 신독수 장로님과 이미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윤정 전도사님, 임송순 집사님과 홍봉료 권사님,
박명선 집사님과 김성희 집사님, 최경식 장로님과 이용순 군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정성을 모두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나를 정하고 40일 동안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머나, 이 서머나 교회의 지리적 위치는 이렇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은 그리스, 오른쪽은 터키입니다. 그 터키의 한 중간쯤 좌측 해변가에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머나. 이 서머나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지도상의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주전 1000년에 헬라인에 의해서 건설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숭배하고 또 여신 키베레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해양 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 이 서머나 해변에 있는 그 서머나 항구, 지금은 지명이 서머나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때의 지명이 서머나였지 지금은 이즈미르입니다. 터키의 이즈미르, 현 이즈미르 항구 모습입니다. 자, 이 서머나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서머나라는 이 어원, 지명의 어원을 먼저 잠깐 살펴봅니다. 서머나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전이죠.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스미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미르나. 여기는 이제 구약 그 성경 헬라어 번역본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하여 향료로 쓰던 몰약. 이 발음이 뭐입니다. 몰약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사용했는데 이 뭐라는 단어에서
스머르나 또는 스미르나가 이제 파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스머나라는 지명에 몰약이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명은 이즈밀입니다. 이게 이제 몰약입니다. 값비싼 향수, 향료, 화장품의 성분입니다. 또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도 이 그 몰약이 사용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에 그때 그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가 몰약이죠. 몰약. 이것은 아주 값비싼 향료 또는 향수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 스머나라는 이 지명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스머나 교회입니다. 교회 위치는 스머나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그 스머나 교회의 기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창립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이 스머나 교회도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는 것은 분명하죠. 도미티안 황제 숭배 제사를 이 스머나 교회가 거부하죠. 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제국 치하의 모든 식민 국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My King, My Lord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My King, My Lord.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My Lord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지, 아무리 로마 황제라도 우리는 황제를 향해서 My Lord라고 부를 수가 없다. 또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을 우리가 숭배할 수가 있느냐 해서 거부하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가해지죠. 스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 그리고 황제 제사를 거부하면서 박해가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순교자가 교부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 이 스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가 순교하며 뒤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스머나 지금의 지명은 이즈미르인데 짧은 영상입니다만은 이것도 사실 상당히 긴 영상인데 이걸 한 2분으로 제가 이제 줄인 것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왜냐면 이 서머나가 현대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제 터키 도시인데 3대 도시 지금 보시죠. 굉장히 큰 항구 도시를 끼고 있어요. 이즈미르는 현대에도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지만 이미 헬라 시대를 건너서 로마 시대 때 이르기까지 거대한 도시 중심, 거대한 도시의 중심을 이루었던 서머나의 이 아고라만 해도 6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아고라는 광장,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터키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아직까지 200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도시 중심 아고라의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아고라인데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물론 이제 이 도시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지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저 밑이 원래 이제 초대교회의 시대 때의 이 그 지상이죠, 지상.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직까지도 다행히도 이 아고라라고 하는 도시의 그 시장이죠. 광장 이런 것들 구성했던 곳이 있는데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현재 지명이 이즈미르입니다. 그 이즈미르 이전의 지명이 바로 스미르나
아고라. 제가 이제 이 스미르가 나가는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찾아냈는데 거대한 도시가 보시죠. 이 물이 가능했던 겁니다. 수천 년을 두고 네. 흘러내린 거예요. 아직도 저렇게 콸콸 그렇죠. 쏟아지네요. 그러니까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았고 네. 이 거대했던 시장 담요섬에서 사도 네. 요한이 네.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그 7 네.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서머나를 찾는다면 네. 꼭 이 아고라를 한번 찾으셔야 진짜 이 그 2000년 전에 이 서머나 사람들이 살았던 네. 모습들을 우리가 대단히 볼 수가 큰 있고요. 도시였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구 도시였고 네. 또 에게에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그 이 요충지, 그 만, 이 스미르 나라가 만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이제 발달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사대, 버가모 또 에베소 쪽으로 이제 네.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바로 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7대 교회의 서머나 교회를 말해주면서 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아. 현장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여기를 3번만에 진짜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귀한 것은 네. 이 교회 이름이 이제 폴리캅 교회. 아. 이 폴리캅 교회는 이 150년경의 주후, 지금부터 네. 거의 뭐 1800년 전에 네. 정말 이곳에서 와. 신앙생활을 하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네. 사실 이 150년경이면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핍박을 고난을 이겨가면서 네네. 이제 신앙을 네, 여기까지 폴리캅 순교 기념 교회 마지막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8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 교회에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것은 그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해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처음과 나중, 처음은 창조, 나중은 예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 그 환난과 핍박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한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지가 그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칭찬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하는 말씀이 병행해서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이죠.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2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셨는가? 환난과 궁핍,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리고 유대인의 비방을 받고 있지만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그런 말씀, 이 네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이 환난은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슬립시스. 이 슬립시스라는 말은 물체 중압에 눌려 산산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합니다. 즉 외부의 이런 그 압박, 이게 바로 환난이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고난, 핍박, 이것이 이제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는 외적 핍박이죠. 자, 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으며, 사도행전 14장 14절과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환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칭찬이었고, 두 번째는 궁핍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궁핍함은 푸토케이아, 헬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뜻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 빈곤,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이제 궁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한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가 궁핍함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서머나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그리고 궁핍함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는 궁핍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죠. 이 부유하다는 말은 플루시오스라고 합니다. 저거 잘못 나왔네요.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 알파벳으로 나와버렸네요. 플루시오스. 이 플루시오스라는 헬라어는 부유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말씀이죠. 또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였다면은,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헐벗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칭찬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비방을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방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데 악담, 중상, 비방의 강도가 아주 극심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블라스페미아, 영어로는 블레스피미라고 하죠. 영어로. 지금 헬라어로는 블레스페미아라고 합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아주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그런 비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비방을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의 회당이다. 그 사탄의 회당과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칭찬 4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외부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어서 물질적으로는 궁핍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자이며 또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지만은 실상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10절에 2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 박해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겨야만 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생명까지 내놓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충성해야 한다. 이 2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계속적인 박해가 주어지면서 주 155년경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교부 폴리갑이 순교하게 되죠. 자, 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 많은 그 일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트라얀 황제 때 다시 이제 풀려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갑이죠. 폴리갑이 이어서 이제 이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나는 산채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그가 불에 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폴리갑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을 체포했던 당시 그 총독이 폴리갑과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인격이 훌륭한 이 친구 폴리갑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계속 회유를 하죠. 마지막 화형을 처할 때도 또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섬기던 그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에게 숭배를 절을 하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평생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 와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느냐. 나를 화형시켜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화형 이 장작 위에 올라갈 때도 그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제 화형을 하려면 이제 이 나무에다가 묶어야 하는데 묶지 말라고 하죠. 내가 그 나무 장작 위에 올라가서 내가 화형 당할 테니까 나를 그 나무에다 억지로 묶지 마라.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지금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묶여 있는 상태가 저 상태에서 이제 불을 갖다가 붙였는데 불이 중간에 타다가 이 폴리갑 주변에서는 불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집행자가 칼로 이제 폴리갑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칼로 폴리갑을 찌르죠. 찌르는데 그 폴리갑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 불을 갖다 다 꺼버렸다.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에 여러 가지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폴리갑이 저렇게 화형당해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에 타 순교하게 됩니다. 주 155년 2월 23일 토요일에 순교하였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10절 하반절과 11절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마치 육상 경기에서 당시 이 고린도, 아테네 또 이 서머나에서 매년 이런 축제가 열립니다. 그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머리에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라면은 두 번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으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받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에 대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은 금면류관이 등장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의의 면류관,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2절은 기쁨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은 영화로운 면류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자랑의 면류관. 자, 이렇게 쭉 열거하니까 상당히 면류관이 많죠. 이렇게 성경에 면류관이 많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순교자 교부 폴리갑의 초상화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폴리갑. 이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서머나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그런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서 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참 깊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감염 때문에.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85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1부 예배, 2부 예배에 아마 또 들어올 겁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물질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킬 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이런 귀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킨 서문화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에게 참으로 율루관을 쓰게 하실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